리브웨이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뛰며 저희가 신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험하게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보이지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허망한 삶, 험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은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험하게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보이지 않으시는 당신의 사랑.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보이지 않으시는 당신의 사랑.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보이지 않으시는 당신의 사랑. 시간 저희 한번 하나님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와서 이 예배를 위해 저희가 하나님께 던져갖고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보이지 않으시는 당신의 사랑.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보이지 않으시는 당신의 사랑을.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보겠지 않으시는 당신의
모두 자리에 앉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예배에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에서 받고 또 받을 은혜를 일상 속에 가지고 가게 해주세요. 곧 있을 시험 기간에도 주님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오히려 더 찾고 예배드리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알파를 위해 기도합니다. 곧 있을 알파에서 리더, 헬퍼, 게스트 할 것 없이 모두 은혜 받게 해주시고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귀인을 알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시고 각자 느낀 말씀을 기억해 붙들어 기도하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지치지 않는 체력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에서 저희가 울림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다시 코로나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두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은혜로 다 주의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라 은혜로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으로 저희의 발걸음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그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빈손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채워주시고 또 부어주신 것으로 감사함으로 이 시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사의 제목이 더욱 풍성히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드림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삶의 자리에서도 더욱 풍성한 열매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고백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이 시간 우리 홍익교회 꿈땅 새땅 예배로 오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번 주까지 아마 돌아오는 주까지 계속해서 우리 교회 리모델링 작업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쯤이면 다시 2층 알파룸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우선은 여러분 식당에서 또 2층 우리 가딘 또 간쪽 실에서 우리 셀 모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 광고 좀 잘 보시면요, 혹시 이제 다음 주 또 추석 명절이라 여러분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그 귀한 날이 있어요. 우리 수련회 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우리 수영장을 마지막 날 가지 못했던 좀 아쉬움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좀 와서 즐길 수 있는, 좀 와서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9월 17일 다음 주 주일이 지난 후 여러분 9월 17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우리 큰숲 비전센터에서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좀 풍성한 놀거리를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춘천에 있는 레고랜드가 핫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큰숲에도 랜드를 하나 만들려 해요. 그래서 여러분 큰숲에 좀 오셔서 하여튼 뭘 많이 할 거예요. 체험할 수 있는 어떤 존도 만들고 또 무슨 게임 존도 만들고 먹거리 존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 좀 재미있게 놀다 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다 오셔서 잠깐이라도 오셔서 좀 참여해 주시고 그 안에서 또 즐겁게 또 지내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셀별로도 좀 안내 잘 해주셔서 함께 큰숲 오셔서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29기 우리 청소년 알파를 시작을 합니다. 10월 1일부터 8주 동안 우리 알파 코스를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알파 코스에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 우리 알파를 우리 홍익교회 안에서 나는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 대상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파 코스에 신청서가 아마 이따 나가실 때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알파 신청하셔서 이 안에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좀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알파 신청서가 알파를 하지 않는 친구들만 나가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모두에게 나갑니다. 리더, 헬퍼, 또 중보기도팀, 데코, 간식, 여러분 함께 이 알파를 좀 만들어가고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여러분 신청서 가져가셔서 체크하셔서 좀 내주시면 또 함께 이 알파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좀 참여해 주시고요. 그냥 다 오세요. 다 참여하셔서 이 알파에서 부어주시는, 오히려 게스트보다 이 섬김이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더 커요. 그러니 여러분 오셔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올해는 이제 작년까지는 우리 성령의 날을 좀 이렇게 큰 숲에서 못했는데 아마 올해는 또 우리 성령의 날 인카운트 수련회를 우리 큰 숲에서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을 좀 깊이 있게 또 경험하고 싶은 자들 다 오셔서 함께 그 알파의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9월 큐인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또 가져가셔서 한 주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실 수 있는 은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매주 토기장의 기도회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어요. 아마 수련회를 전후로 하여서 토기장의 기도회가 굉장히 제 느낌인가요? 어쨌든 막 뜨겁고 막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또 기도의 자리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를 또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우리가 또 한 분을
보냈잖아요. 예. 그래서 또 내일 또 우리 출국하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우리 세희, 전세희 우리 친구가 내일 다시 이제 키르기즈스탄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여기 앞에 앉아 있어요. 예. 우리 세희가 또 그동안 또 함께 한국에 와서 또 같이 있었다가 이제 내일 돌아가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마지막으로 오니까 또 여러분들 이따 예배 마치고 또 축복해 주고, 또 함께 그 자리에서도 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하기 되게 힘든 곳이에요. 그곳에서도 좀 하나님의 은혜를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 모르더라도 우리 또 잘 가라고 힘내라고 우리 박수 한번 쳐줄까요? 우리 세이, 그래요. 네, 그리고 우리 또 축복을 또 해줘야 되는데, 우리 간사님들 중에 우리 송희 간사 왔어요? 어디지? 저 있구나. 우리 송희 간사님이 미국에서 미국 물을 먹고 다시 복귀했습니다. 또 언제 도망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송희 간사 다시 한국에 와서 또 오늘 꿈땅새땅 다시 예배 자리 나왔어요. 우리 또 앞으로도 함께 간사로서 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온 사람이 있으면 또 가는 분도 좀 있긴 한데, 우리 평화 간사가 우리 오늘까지 좀 섬기고 우리 수련회까지 좀 도와주기로 했다가 우리 또 군대에서 제대하고 수련회까지 도와주고 또 오늘까지 예배 참석하고 아마 다음 주부터는 청년부에 아마 올인을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온 우리 간사님들 위해서, 또 우리 또 뭐 영원히 가는 건 아니니까 저분은 교회에 있어요. 우리 평화 간사를 위해서도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그리고 18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우리 18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부터 이제 마태복음 13장, 13장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부분을 비유의 말씀으로 이 마태복음 13장에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들, 그리고 천국의 은혜를 얻게 되는 자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자들인지 이 1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지기를, 또한 나타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좀 보면요, 예수님께서 먼저 이 천국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 씨가 뿌려진 4가지 밭에 대한 이 비유로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은요, 이 1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지금 해석하는,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18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에서 씨를 뿌리잖아요, 그렇죠? 이 씨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씨 뭘까요? 씨는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또 믿음, 이것이 뿌려진다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안에. 그렇다면 여러분, 그 밭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밭은요, 뿌려지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나는 이 4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어떠한 마음일까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처음에 어떤 밭에 이 씨가 뿌려지는가 보니 이 길가라는 곳에 먼저 씨가 뿌려져요. 여러분, 이 길가에 뿌려진 씨는 지금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새들이 와서 이 씨를 먹어버린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19절에 있는 말씀은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나옵니다. 19절을 보니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깨닫지 못하고 내 안의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악한 자가 와서, 사단이 와서 빼앗아 버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길가와 같은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는 해요. 드리기는 해요. 근데 예배를 통해 이 어떤 감동도, 어떤 도전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의 씨앗, 은혜의 씨앗은 계속하여 우리에게 뿌려지고 있는데 내 안에 심겨지지 않고 그냥 땅바닥에 버려진 것처럼, 땅바닥에 그냥 버려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요, 내 삶에 어떠한 변화도 없습니다.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리고 교회 안에 내가 있기는 하나 이 삶에 어떤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는 그 사실 하나 빼고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이 상반되는, 구별되는 모습이 단 하나도 없는,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다른 게 없어요. 구별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지 못하고 싹을 내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와 소망함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져 버려서 하나님의 씨앗이 심겨질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 혹시나 내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진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 두 번째는 어떠한 밭이 나오느냐, 바로 돌밭. 돌밭이 나옵니다. 여러분, 돌밭에 뿌려진 씨는요, 싹은 자라날 수 있어요. 싹은 자라날 수 있으나 이 뿌리를 지탱할 공간이 없기에 이 다 말라 죽게 된다라고 5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20절부터 21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어떤 기쁨은 있는 거예요. 기쁨은 있어요. 아, 이게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이구나, 이거는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싹이 자라나지만 그 이 뿌리가 약해서 단단하지가 않아서 이 조그마한 어려움과 또 고난이 왔을 때 내 안에 어떤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흔들흔들 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돌밭과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어떤 문제 늘 발생해요.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내 삶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는 늘 있기 마련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뜻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이 믿음의 삶과 이 세상에서의 삶이 이 충돌하는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특별히 이제 개학하고 얼마 안 남았죠. 또 중간고사가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고3들은 또 얼마나 마음이 심란해요 지금. 막 이 수시 어떡하지? 이 수능 어떡하지? 벌써 이 안에 막 염려와 막 그런 문제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예배하는 것이 맞을까? 더 준비하고 더 공부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 선택의 순간들이 있다라고요. 그 안에서 무너져 버리는 나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돌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어떤 내 안의 죄악의 문제들, 내 안에 확고한 믿음 없음의 문제들이 바로 이 돌과 같은 마음의 모습들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감동도 있고 은혜도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은 하지만 딱 거기까지예요. 딱 거기까지인 사람. 입술의 말과 생각은 알고 있는데 내 삶에서 이 변화가 안 되는 사람들, 흔들흔들 거리다가 이 말씀에 어떤 깊이가 없다 보니까 흔들흔들 거리다가 결국에는 탁 넘어져 버리는, 그냥 핑계를 대거나 또 그냥 떠나가 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돌밭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나 내 안에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는지. 여러분, 세 번째는요, 가시떨기에 심겨진 사람의 모습. 여러분, 7절에 있는 말씀은요, 가시떨기 위에 뿌려진 씨는 자랄 수 있어요. 자라나요. 뿌리도 있어요. 그런데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이 가시가 나를 찔러서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이 말씀이 막혀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 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가시는요, 나를 찔러요. 그렇죠? 찔러요. 자라나고 막 은혜로 내가 막 자라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나를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게 해요. 두려움, 염려, 이 세상의 가치관, 또 이 세상에서 내가 더 가지고 싶은 그 욕심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찌르지요. 이 세상의 것들이 더 자라나지 못하게, 더 이 말씀의 결실을 맺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좋은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은혜이고 감사임을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두려움과 걱정들과 또 내 안의 욕심들과 내 안의 욕망들이 결국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우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열매 맺지 못하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불만족하게 만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과 열심은 있는 것 같으나 내 안에 더 큰 은혜와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들, 그것이 바로 이 가시와 같은, 가시떨기 안에 갇혀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좋은 밭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 좋은 밭은 당연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열매가 잘 맺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심겨져서 그 말씀대로 깨닫고 또 삶의 열매를 맺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더 가치 있는, 더 가치 있다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좋은 밭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그 은혜를 빨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이 좋은 밭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받으면 그 삶에서 바로 적용이 되고, 또 내 안에 있던 것들이 죄악의 모습이 들어왔으나 다시 한번 기도와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바로 이것들이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좋은 밭과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져야 할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 두 가지의 깨달음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어떠한 것이냐? 여러분,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다 뿌려진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뿌려진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 씨는요, 하나님의 말씀, 은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씨를 뿌려야 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농사를 짓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농사를 지어야 된다면 여러분들이 가진 씨를 어떠한 밭에 뿌리시겠습니까? 어떠한 밭에 뿌릴 거예요? 여러분 앞에 4가지 밭이 있어요. 길가, 돌짝, 그 다음에 가시떨기, 좋은 밭. 이 4가지 밭 중에 어디에 씨를 뿌리겠습니까? 길가? 돌? 가시떨기? 아니면 좋은 밭? 다 좋은 밭이지? 그 들검 들고 뭐 이래, 왜 어깨만 이렇게. 여러분 다 좋은 밭에 뿌리겠죠, 그렇죠? 거기에 뿌려야 이것이 자라나고 열매 맺는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4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다 뿌려진다라는 거예요. 길가에도 뿌려지고 돌에도 뿌려지고 또 가시떨기에도 뿌려지고 좋은 밭에도 다 뿌려진다. 여러분, 오늘 길가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이 돌과 같은 사람들에게도, 또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좋은 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믿음은 다 뿌려진다라는 거예요. 좋은 밭에만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지금 마음밭이든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지금 부어지고 있다라는 것, 동일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뿌려진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 밭은요, 내가 기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경이라는 것은 땅을 갈아엎는 것, 갈아엎어서 농사짓기 좋은 땅으로 만드는 작업이 기경이에요. 내 마음밭을 바로 이 갈아엎는 작업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이번 수련회 때 큰 숲을 가봤지만, 여러분, 큰 숲에 지금 막 나무들이 심겨져 있고 뭐 이렇게 땅이 막 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봤죠, 여러분? 그거 누가 한 줄 아세요? 제가 일부 했어요. 가서. 그 땅의 일부는 제가 했어요. 그때 처음 가서 뭘 했는지 아세요? 땅을 미친 듯이 파서 그 안에 막 돌을 다 빼고 막 땅을 막 갈아엎고 막 그런 작업을 했다고요. 삽질 못해서 제가 엄청 혼났어요. 어쨌든 그걸 왜 하느냐? 이 안에 나무가 잘 자랄 수 있게 그 안에 돌도 걸러내고 잡초도 빼야 되고 이것들이 잘 딱딱한 땅이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갈아엎는, 부드럽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요? 그 안에 나무가 자라나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좋은 밭이 되고 나무가 자랄 수 있고 결국엔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갈아엎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 은혜의 씨앗을 뿌릴 때 우리의 마음밭이 딱딱한 마음, 돌과 가시떨기 또 아니면 잡초가 자라나 있는 그러한 마음밭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제거하고 갈아엎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밭으로 갈아엎는, 내 마음을 갈아엎는 작업은 내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악의 문제, 두려움과 염려, 세상을 더 의지했던 나의 딱딱한 마음들 갈아엎고 그 안에 돌을 부수고 가시떨기를 자라내고, 때로는 그 작업이 너무 아프고 귀찮고 힘들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갈아엎어야 되는 것들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더욱 자라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시만 방심해도요, 잠시만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희 큰숲도 잠시만 방심하면 한 일주일만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어디에 있는지 어쨌든 막 잡초들이 막 자라나기 시작을 해요. 잡초들이 자라나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갈아엎고 다 뺐는데도 어디서 또 튀어나오는지 또 잡초들이 막 자라나요. 그래서 그 은혜를, 그 나무를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늘 돌아보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채워나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딱딱한 마음들, 돌과 같은 생각들, 가시떨기와 같은 그 가치관들이 여러분 좀 깨어지고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좋은 땅이 되기를, 여러분들 마음을 갈아엎는 작업들,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하게 서는 그 은혜가 우리 꿈땅 새 땅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앗이 심겨져서 우리 안에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좀 바뀌어지고 생명을 살리는 언어로 좀 열매 맺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성숙한 삶이 되길 원하고요, 정말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계속하여 흘러나갈 수 있는 그 귀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우리 꿈땅 새 땅, 우리 청소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씨앗, 믿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을 부어주시니 그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밭인지, 길가인지, 돌밭인지, 가시떨기 밭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다 갈아엎게 하시고 깨게 하시고 자르게 하시고,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염려와 두려움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다시 좋은 밭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이 시간 함께 결단의 찬양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삶,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을,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나를 향해 주 실성 있는 곳. 아멘,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또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씨앗이 심기는 좋은 밭이 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청소년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간사님들, 또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